오늘 주제는 예수의 평안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지어봤습니다. 전에 이제 저희 목사님, 저희 스승님께서 강의를 하셨을 때는 이 제목을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제목을 다셨어요. 근데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가? 예수의 돈이 필요한가? 예수가 내려주는 영적인 축복이 필요한, 그 육적인 축복이 필요한 것인가? 예수가 내려주는 육신의 질병의 치유가 필요한 것인가? 예수가 내려주는 문제 해결이 필요한 것인가?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저는 평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안이 나왔네요. 평안. 지난 시간 우리가 마가복음 4장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말씀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특히 예수님은 그 중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라고 하셨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걸 다 알려고 하기 전에 이 말씀, 이 비유부터 알아야 된다. 그 비유의 내용이 바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뒤에 오늘 많은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마가복음이 내용은 짧지만 준비하면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줄 몰랐어요. 정말 너무나 깊은 내용들이 있어서 하나하나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스토리가 이어지지 않는,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러한 얘기까지 왜 하는가라고 싶을 정도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전에 그 뜻이 성경적인가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충만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세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 말미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갔어요.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했는데 왜 이처럼 큰 풍랑을 만났지? 제자들은 당혹스러웠다는 거죠. 그래서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그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께 다가가서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잠이 옵니까? 어찌 보면 정말 불손한 언행을 보이는, 우리들은 다 죽게 생겼는데 당신은 이렇게 태평하게 주무시는 듯한,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이러한 원망스러운 마음이 든 적이 없었을까요? 당신이 하라는 대로 또 해보고요, 말씀도 다 들었고요, 성경대학도 다니고 정말 기도도 열심히 했고 당신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인 듯한 길에서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단 말이죠. 근데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왜? 저도 이런 많은 의문을 가졌어요. 왜? 내가 원하는 그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가. 정말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때때로. 그러면서 원망이 나오는 것이고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야곱의 고난이었다는 것. 야곱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던가. 그가 무엇을 위해서 고난을 당했고 그의 마침내 그가 얻은 믿음은 무엇이었던가 라는 것. 그 풍랑을 뚫고 이제 마가복음 5장의 이야기는 그 이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이제 건너편으로 넘어온 겁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라고 돼 있어요. 거라사. 우리가 이 내용들을 전에도 많이 공부했겠지만 조금 정리하는 마음으로 정말 깊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는 가다나 지방이라고 나와요. 여기서는 거라사인의 지방, 거기는 가다나 지방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의 기록이 달라요. 사람들이 성경에 오류도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성경, 사람이 잘못 대필했을 것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쓴 기록은 성령님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의문스러운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오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과 다 별개로 시대를 거치면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변개된 건 많이 있죠. 하지만 그 성경을 쓴 본래의 저자는 결코 무오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기준으로 북쪽 갈릴리를 건넜죠. 그 북쪽에는 시리아의 수도가 있어요. 다마스커스라는 수도가 있었습니다. 남쪽에는 요르단이 있었어요. 그 수도가 암만이었습니다.
그 지역 일대가 데카볼리라고 불리는 도시였다는 거죠. 데카라는 뜻이 뭐냐면 10개라는 뜻이에요. 10이라는 뜻이에요. 10. 그리고 볼리는 폴리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0개의 성읍이라는 거죠. 이 성읍은 누가 만들었냐?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왕조가 등장을 해요.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은 다니엘서에 이 내용이 깊게 나와 있죠. 헬라 문화를 그들이 보급시키고자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알렉산더 대왕의 휘하에 있던 장군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휘하에 있던 장군들이 셀레우코스 그 중에 하나인 셀레우코스 왕조가 헬라 문화를 보급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자국민들을 막 이주를 시켰어요. 이 지역에. 그래서 이 도시에 이제 문화가 짬뽕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각 성읍, 10개의 성읍들이 독립된 의회를 가지고 있었어요. 각자의 어찌 보면 미국과 같은 그런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특징은 뭐냐면 그 성읍 간에 화폐가 통일이 돼 있었습니다. 또 서로 어떤 통상 무역을 할 때 세금이 면제가 되었던, 그리고 상호 방위 조약이 있었어요. 10개의 성읍 안에서는 서로 침범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지키는 어찌 보면 연방제의 체제를 가진 도시였다는 것. 근데 이 데카볼리를 이루는 10개의 성읍이 그럼 무엇인가? 우리가 쭉 내용을 살펴봤지만 뭐 앞에서 다른 성경을 통해서 많이 공부하셨겠지만 스키토폴리스, 뭐 이거는 인터넷 찾아보면 나옵니다. 히포스, 펠라, 필라델피아, 여기가 암만입니다. 필라델피아, 캐피톨리아, 가나다, 라파나, 다마스커스, 아까 봤죠. 그리고 나오는 그 8개 이외에 나오는 마가복음의 거라사와 또 마태복음의 가다라가 이것까지 합쳐서 10개의 그 성읍을 합쳐서 데카볼리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보면은 거라사인의 지방, 가다라 지방 다 데카볼리 안에 있는 지역이에요. 데카볼리예요, 그냥. 근데 여기서 그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나왔죠. 그 가다라 지방이라고 나왔고 여기서는 거라사인의 지방. 그럼 뭐냐? 지역이 다른데 아마도 가다라 지방에 살고 있는 거라사인들이 이주를 해서 그곳에 살고 있는 어떤 거주 지역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는 거라사인의 지역이라고 했으니까, 거기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가다라 지방 안에 있는 거라사인들의 자치구역. 우리도 차이나타운이 있잖아요. 그런 구역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의 지명을 다르게 한 것, 그러니까 왜 다르게 했을까가 문제예요. 왜 데카볼리를 우리가 연구하게 하셨을 것인가? 이 데카볼리 지역은 알렉산더 대왕, 그리스헬라 지역이었죠. 거기가 처음에 지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셀레우코스 왕조, 시리아가 집권을 했었습니다. 또 그 후에는 로마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 국가들과의 교류 속에서 거기는 원래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살았는데 그들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도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일제화된 게 너무 많잖아요. 그 문화와 어떤 습성들이. 그것처럼 정말 이 세계 민족들의 문화와 역사와 이런 것들이 짬뽕되면서 유대인들이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들의 어떤 삶의 방식조차 흔들리는 세속화된 타락한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이방 문화들이 들어와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후에 나오는 것 같이 데카볼리에 사는 유대인들은 어떤 일을 했느냐? 뒤에 나옵니다. 거기에 주둔한 로마 군대, 그것에 납품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율법에서 금지하는 돼지를 키웠다는 거죠. 떼로 키웠습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살펴본다면 크리스천이 돈을 벌려고 술을 파는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 내용을. 정말 타락의 극치를 달리는 시기라고 우리가 그 데카볼리의 시대를 한번 지켜봅시다. 거룩한 백성들이 술을 팔고 정말 어떤 음행과 그런 더러운 일에 빠지는 그런 시대라고 봅시다. 군단급의 귀신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다가올 종말의 시대라고 우리가 봅시다. 근데 그 시대의 특징을 데카볼리와 매치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좀 전에 말했듯이 어떠한 특징들이 있습니까? 데카볼리가 화폐를 통일했고요, 세금이 면제됐고요, 방위 조약이 있었어요. 문화가 교류가 되고 있었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종말이라고 불리는 시대의 특징 어떨까요? 종이화폐, 화폐가 통일돼 있죠. 우리 종이화폐 지금 쓰나요? 잘 안 써요. 카드로 다 쓸 수 있고요. 심지어 코인이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화폐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그 세금 면제나 방위 조약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신냉전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미국과 러시아를 주축으로 해서 그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들끼리 10개 국가, 몇 개 국가씩 다 자기들의 편을 만들어서 뭉치고 있습니다. 나토와 EU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그들끼리는 관세도 면제하고요. 해구산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어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핵 방어력, 억지력 안에서 그 국가들이 숨어서 산다는 거죠. 보호함을 받는다는 거죠. 상위 방위 조약을 체결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지금 데카볼리의 시대와 매우 유사하다. 그래서 그 시대에 정말 악한 사람, 거룩한 백성들이 악한 문화에 젖었듯이 지금 우리 믿는 자들조차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군대 귀신과 같이 정말 여러 가지 죄들, 한 가지 죄가 아니라 살인과 마약과 성범죄와 각종 악이 활개치는 시대가 다가왔다는 거죠. 그래서 돼지떼를 키우는 유대인들처럼 크리스천들도 재물을 쫓고 정욕적으로 살아가는 일에 전혀 꺼리낌이 없는 시대가 왔다는 것. 이러한 배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뒤에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난지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더라.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이 귀신 들린 자가 우리가 이 내용들을 그냥 얼핏 보면 와, 예수님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대,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셨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대, 이러면 그냥 기적으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 각각의 내용 속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을 볼까요? 2, 3절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었어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무덤이라고 하면 시체가 있는 곳이잖아요. 시체를 율법에서는 부정하게 여깁니다. 시체들이 매장되어 있는 이 무덤 지역은 그럼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무 부정한 곳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럽게 여기는 곳이에요. 근데 이것을 복음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사람이 이태원이나 어떤 강남과 같은 유흥지역에 드나든다는 것, 마약과 술과 도박과 음행이 가득 찬 그런 무리들과 함께 지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곳에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라도 더러운 죄를 짓게 하는 귀신이 정말 군대급으로 들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이 군대 귀신 들린 자의 거주 지역은 바로 무덤 사이였다는 겁니다. 정말 더러운 지역에. 두 번째, 3, 4절과 같이 군대 귀신 들린 자의 폭주는 아무도 못 말렸다고 해요. 고랑과 쇠사슬로도 제어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깊은 죄 속에 중독되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 내용을 경험합니다. 정말 내 자신은 물론이고요, 어느 누구도 감히 나의 어떠한 부분을 건드렸을 때 말릴 수가 없다는 거죠. 분노가 나고요. 정말 하물며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올 수 있을까요? 교회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 5절과 같이 밤낮으로 자기를 해치고 있었습니다. 죄라는 것의 특징을 볼까요? 자기 영뿐만 아니라 정신과 육체까지 망가뜨립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그 상황을 알고 있느냐? 몰라요. 내가 지금 죽어가는지, 내 정말 재물이 다 털리고 있는지, 내 육신의 질병이 들고 있는지, 내 가족과 관계가 다 깨어지고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자기 몸을 막 해치는데도 그러는 줄도 모르고 죄로 달려간다고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저와 같았어요. 더러운 사람들과 더러운 곳에서 어울리기를 좋아하고요. 아무도 못 말리고 돈과 건강과 대인관계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게 깨어지고 망가지는데도 알지를 못해요. 늪에 빠진 것처럼 허우적대는 제 모습과 같다는 것. 그런 사람은 누가 손 내밀지 않으면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제 이 자리에서 했던 그 친구들 스스로 나올 수 있을까요? 못 나온다는 겁니다. 갑자기 어느 순간 깨달아져서 교회로 나올 수 있을까요? 못 나온다는 것. 예수께서 지금 근데 이러한 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풍랑을 뚫고 지금 이 한 영혼을 위해서 나와 오셨다는 것입니다. 6절에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6, 7절을 봐보면 우리가 그 사람 속에 있는 그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이 그 육신을 이끌어서 지금 예수께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고백을 했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귀신도. 당시 제자들도 몰랐지만 귀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정말 기뻐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귀신의 고백에 예수님은 대꾸를 안 하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이 말밖에 안 하십니다. 우리가 어제 사도행전에서 봤죠. 예수의 증언은 누구의 증언인가? 사도들과 성령의 역할이지 귀신들에 의해서 증거받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7절에서 귀신은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도 세상 임금은 나와 관계할 것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공적으로 사탄을 멸하러 오셨는데 왜 관계할 것이 없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에 의해 무너질 사탄의 왕국은 예수님 앞에 없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사탄은 자기 때가 끝나기 전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성도들을 괴롭히지만 예수님과는 상관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한 그림과 어떤 이야기들을 봅니다. 예수님과 사탄이 싸우고 있는 모습? 아니요. 예수님은 이미 사탄을 승리하셨어요. 오셨을 때부터 이미 그 발 아래 굴복시키셨습니다. 하지만 싸우고 있는 건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아직 그분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까지 사탄이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활개치고 있을 뿐 예수님의 승리는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관할 것이 없었어요. 당신은 당신의 십자가 일을 하시고 나는 내 일을 하겠습니다. 왜 나와 당신이 상관하려고 합니까? 그 얘기를 한다는 거죠. 9절에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그 이름은 레기온, 군대라고 해요. 레기온이라는 뜻은 로마 군단급 병력 5,000명, 6,000명의 병력을 의미합니다. 왜 로마로 비유했을까요? 그때가 지금 로마가 군대가 주둔해 있는 시기였거든요.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불렀던 그 군대. 근데 그것들이 다 지금 아까 우리가 앞서 역사를 봤지만 이 성경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지금 해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안에 이토록 많은 더러운 귀신이 들어갔다는 것 놀라운 일 아닌가요? 이 죄는 그래서 한 가지 죄만 지어야지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이 죄는 또 다른 죄를 불러오고 더 큰 죄를 불러오고 정말 그랬던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10절에서 특별한 얘기를 해요.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왜 그 지방이어야 했을까? 딴 데도 좋잖아요. 귀신이 거할 곳이 온 세계상에 있는데 왜? 귀신의 입장에서 예루살렘이 있는 게 좋을까요? 아무리 그들이 정말 종교적인 열심 속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도성에 있는 게 좋았을까요? 아니죠. 그들이 있기를 원한 곳은 세속화되고 정욕화되고 타락한 이 데카볼리 지역이 매력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동성로일 수도 있고요. 동성로에 사는 사람들에게 모욕이 될까요? 그들이 여기서 모였잖아요. 지금 강남일 수도 있고요. 이태원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주의해야 된다. 그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는 거는 귀신들은 뭐라고 했냐면 차라리 그럼 이 사람에서 쫓아내실 거면 우리의 소원은 들어주십시오. 돼지떼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왜냐? 정말 이 돼지떼를 가증히 여기는 유대인들이 로마 군대를 위해서 돈을 벌고자 돼지를 때로 키우고 있었잖아요. 귀신들은 돼지를 좋아했나 봐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 근방에 많은 짐승이 돼지였겠죠. 우리가 그래서 돼지떼를 주목해야 된다는 것을 앞에서 봤죠. 이 귀신들이 들어간 돼지떼는 몰살해버렸어요. 근데 살지 못하고. 왜인가? 짐승에게는 영이 없다는 거죠. 귀신은 영적 존재인데 영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영을 사로잡아야 되는데 영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서 그냥 몰살을 당해버립니다. 미쳐버려서 그냥 죽어버립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 지역에서 아무도 감당할 수 없었던 정말 미친 사람이죠. 그를 온전케 하시는 위대한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지금.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14절에 치던 자들이 돼지떼 주인들이죠. 그들이 도망하여서 지금 손해를 자기가 본 사람들입니다.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게 두려워할 일인가요?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 일들을 본 자, 돼지 치던 자들, 자기 돼지의 손해를 본 자들이 데카볼리 지역에 막 알리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다 몰려와서 지금 그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왜 군대 귀신 들린 자가 14절에 보면 도망갔다고 했어요? 왜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지는 기쁜 소식을 목격하고도 무서운 일 당한 것처럼 도망했을까? 정말 그들에게는 뭐가 공포였을까? 이 소식을 듣고 몰려든 사람들은 그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어야 옳았을까요? 하나님에 밀리는 유대인들의 올바른 반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었잖아요. 근데 17절에 예수님께 그 지방에서 떠나주시기를 간구했다는 겁니다. 왜? 자기들도 그런 손해를 입을까봐 집집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돼지떼를 몰살시킨 그 지역의 사람들만 돼지를 키우고 있는 게 아니라 데카볼리 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돼지를 치고 있었는데 자기들도 그와 같은 손해를 입을까봐 그 소식을 듣고 놀라가지고 와서 제발 좀 떠나주십시오. 우리는 그런 손해 입으면 안 됩니다. 재산상 피해, 그들에게는 군대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온전해지는 것보다도 내 재산에 피해가 있는 게 더 큰 두려움이었다는 겁니다. 크리스천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보다 육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산다면 이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러한 지역 속에서 정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나왔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이 시대에는 없을까요? 정말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저도 어찌 보면 정말 군대 귀신 들린 자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18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카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 일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여라. 이게 무슨 일인가요? 문둥병은 원죄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막 예수님을 믿어서 지금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가 복음을 전하면 되겠습니까? 아는 게 없는데 교회에 가서 목사 밑에서 깨끗함을 입증하라고 했거든요. 네가 거룩해질 때까지 성도들과 함께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근데 초신자는 그런 기쁨만 있을 뿐이에요. 기쁨은 분명해요. 하지만 아는 게 없어요. 남에게 전할 만큼. 그래서 오늘 귀신 들린 이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는 뭐라고 하시냐면 주께서 내게 어떠한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말해라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문둥병이 원죄라면 군대 귀신 들린 자는 중풍병과 같다고 봅니다. 이러한 살아가면서 짓는 죄, 군대 귀신 들린 자는 그러한 강도와 정말 정도가 더 셌겠죠. 그가 귀신 들리기 전에 신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는 깊은 죄 속에서 어떠한 귀신, 영적인 존재와의 그런 사로잡힘 속에서 영적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정말 영적인 어떤 무당에서 어찌 보면 정말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온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십시오. 정말 그런 사람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음을 경험한 사람들, 깊은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들, 그들은 그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예수님께 소명을 받아서 지금 소명을 받았어요. 타락한 세상인 데카볼리의 전도자가 됐다는 것.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로 나아올 수 없는, 예수님께 나아올 수 없는 자에게 직접 찾아오신 그분의 강권적인 역사로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가 온전함을 입고 위대한 복음 사역자가 됐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성취될 것은 알고 있었겠죠, 사탄이. 그래서 앞에서 풍랑을 보낸 것이 아닐까요? 그 일들을 막기 위해서. 두 번째 인물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영혼들입니다. 첫 번째는 군대 귀신 들린 자, 두 번째는 혈루증 앓는 여인입니다. 21절에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지금 혈루증 앓는 여인이 나오기 전에 먼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오셨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거기에 회당장이 찾아왔습니다. 유대교 지도자죠. 그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대표적인 반대 세력입니다. 그러한 높은 위치에 있는 자가 이단 괴수라고 불리는 예수님께 나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왜? 자기의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 알고 있었죠. 근데 인정을 하지 않았죠. 다른 유대교 지도자들과 같이 무시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어떤 상황? 딸의 목숨이 있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정말 어떤 귀신이라도 그 앞에 가서 절해야 됐다는 그런 절박한 처지가 됐다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가 떠오른 거예요. 아, 소문을 일으키는 자? 내가 그동안은 무시했지만 그분께 한번 나가봐야 되는 것인가? 예수님 앞에 엎드릴 때 회당장의 지위 포기했어야 됩니다. 다 봤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 그가 누렸던 명예와 지위 다 사라졌습니다. 어찌 보면 유대교에서 출교당했어야 됐을 거예요. 이 절박한 문제 앞에서 근데 그에게 중요했을까요? 이런 게 필요 없었습니다. 다 줘도 내 딸 하나 살려야지.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은 23절과 같이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 자기 집에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딸을 고쳐달라고 야이로가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그 요구대로 회당장의 집에 지금 가고 있었습니다. 아, 손을 얹어달라니까 내가 손을 얹어줘야지. 그게 믿음대로 해주려고. 근데 그때 저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는 한 여인이 있었다는 것. 24절에 보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에워싸며 밀더라.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 온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혈루증 앓는 여인은 회당장의 집으로 이동하시는 예수님께 다가갔어요. 유출병, 자궁에서 피가 흐르는 병이에요. 그걸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그녀는 부정한 자로 분류되어 있어요. 레위기 15장에 보면 유대교 공동체와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격리되어야 됐습니다. 여인으로서 어땠을까요? 정말 수치스럽고 외로웠겠죠. 그렇게 산 세월이 12년. 생이별했겠죠. 가족과도. 보고 싶었을 겁니다. 절기마다 다른 유대인들처럼 성전에 나가서 나도 예배를 드리고 나도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러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러한 육신의 질병 속에서 죽은 자나 다름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 저라면 포기했을 것 같아요. 나는 저주받았구나. 아, 그냥 하나님이고 뭐고 다 떠나야지. 원망스럽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를 않았어요. 모든 것을 들여서 그래서 많은 의사를 만나고 세상적인 방법을 다 써봅니다. 근데 아무 효험도 없었고요. 더 중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 그래서 이번 기회, 그녀가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와, 이 기회 놓치면 나는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다. 그러한 사람처럼 한 걸음 한 걸음씩 인파를 내치며 지금 안간힘을 쓰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많은 무리가 밀고 있는데 거기를 여인의 몸으로 뚫고 갈 수 있나요? 얼마나 많은 무리가 에워싸고 있었을까요?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을 알았을까요? 유대교 공동체와 함께 하지도 못하는데 그냥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있대, 다윗의 자손이 있대 라는 말만 듣고 와, 이분이 나를 고치실 수 있겠네? 이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나를 구원할 분이네. 그리고 그분이 정말 신의 아들이라면 신의 아들에게 무엇이 불가능하겠는가? 단순한 믿음이에요. 그냥. 근데 그 절대적인 믿음, 단순하지만 절대적인 믿음. 어떤 믿음?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것 같은 믿음이었다는 거죠. 이는 회당장 야이로와는 다른 믿음입니다. 회당장의 딸의 죽음이라는 그는 어떤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왔어요. 어쩔 수 없이. 근데 그분을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가 보였던 믿음은 주님 집에 오셔서 딸 위에 손을 얹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이 여자는 예수님과 교류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저분의 옷자락에만, 저분의 손끝만, 저분의 정말 숨결만 느껴도 내가 고침을 받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개의치 않고 다가왔습니다. 29절에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리라. 이건 정말 중요한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그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그의 바램대로 질병의 치유를 얻었는데 피가 나는 근원이 말랐다고 합니다. 피만 닦아서 해결이 되나요? 근원이 말라야 되죠. 그냥 상처만 딱쟁이 살겨서 덮이면 되나요? 아니죠. 새살이 돋아야 됩니다. 그 딱쟁이 떨어지면 다시 피납니다. 근원이 말랐다. 우리가 엘리사 이야기인가요? 물에 근원을 고치는 게 나아요. 소금을 던져서. 예수님은 사람의 인생의 문제의 현상만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한 우울한 마음이 들 때 우울이 없어지고 그냥 기쁨을 줘야지? 아니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일으키는 문제의 원인을 다 찾아내서 근본적인 원인을 고치시는 분이라는 것. 이런 예수님을 저는 기대합니다. 근원을 고치시는 분. 지금 좀 나아지는 것, 겉으로 멀쩡한 것은 제가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근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울한 마음과 같이 근원이 사라지는 것.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의 원인이 해결을 받고 기쁨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님은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습니다. 무리 가운데에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지?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한심했겠죠. 아까 그 풍랑을 타고 오면서도 한심하게 지금 예수님께 말씀하셨잖아요. 당신 지금 뭐 주무십니까? 이 상황을 모른다는 듯이. 지금 제자들도 무리가 지금 이렇게 에워싸서 밀고 있는데 손대는 자가 한둘이 아닌데 누가 지금 손을 대느냐 묻고 계십니까? 반문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그 앞서 상황과 동일한 겁니다. 풍랑의 상황과. 예수님의 행동과 언행은 다 영적인 거예요. 근데 이 현실 속에 매여있는 제자들은 그냥 어떤 상황을 보고 아이고 머리로 이해가 안 돼? 왜 그래요? 이래버린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 매번 그래서는 안 됩니다. 깊은 내용을 봐야 된다는 거. 32절에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기에게 손댄 자를 지금 예수님이 찾고 계시니까 여인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요? 율법에 따르면 아까 레위기에 보면 사람을 만져서는 안 돼요. 다 부정관계 되거든요. 근데 그가 지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거죠. 너무 두려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녀를 보시고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이 너무 저는 오늘 이 주지성구로 삼은 게 이 말씀이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주님이 참으로 정말 다정하시고 따뜻하고 인자하신 분인가. 그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녀는 맛보았습니다. 정말 따뜻하지 않나요? 이 말씀이. 고통받고 서름받았던 그녀의 세월을 이 한마디에 다 알고 계신다. 알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는지 예수님이 알고 있다는 공감. 정말 위로됐을 겁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바람은 그냥 그녀가 봉해에서 놓여서 다른 사람들처럼 평안하게 예배드리고 살아라. 건강했으면 좋겠다. 얼마나 아름다운 메시지입니까? 그러면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고 안 했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일은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막 갈구덩치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는 만큼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내가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믿음이냐? 어쩔 수 없이 끌려와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 내 방법대로 내 생각에는요 이렇게 손을 얹어주면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라고 하는 믿음인가? 아니면 그분의 그냥 옷자락 그분의 모습만 보아도 내가 고칠 거라고 생각하는 믿음인가? 천지차이의 믿음. 그 믿음대로 네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절대적인 믿음. 현실과 이성과 상황을 다 뛰어넘은 불가능이 없는 창조자에 대한 신뢰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로다 하는 믿음, 잃으면 잃으리로다 하는 믿음, 에스더와 야곱의 믿음이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5절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얼마나 허망했을까요? 얘기 들었을 때.
지금 예수님과 혈루증 앓는 여인이 대화하면서 지체하고 있는 사이에 딸이 죽어버렸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아이고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맙시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 그냥 포기합시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36절에 그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방금 이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얘기는 이거 지금 회당장도 다 봤잖아요. 회당장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 여인 너 봤지? 이 여인을 보니까 혈루증 앓는 여인을 네가 보니까 지금 너에게 필요한 믿음이 어떤 건지 네가 알겠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믿기만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걸 뭘 하겠습니까? 믿기만 하는 방법.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믿음이 아니라 완전하고 절대적인 믿음. 37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3명만 데리고 가셨어요. 왜 그랬을까? 알 수 없죠. 근데 나머지 제자들은 아직 그만한 믿음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38절에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심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회당장의 집안에는 지금 무엇이 엄습했느냐? 죽음이라는 것. 사람이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거예요. 가장 큰 절망. 거기에 사람들이 물들어서 심히 통곡하고 떠들고 우는 자들만 있었다는 거죠. 믿음 없는 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불쑥 나가셔서 이 아이는 지금 자고 있는데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었냐? 비웃음이었다는 거죠.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해결될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을 때 내가 무슨 소리야 그거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서 울고 있다면 이들의 모습이라는 것. 근데 예수님은 그래서 부모만 남기고 아까 제자들도 선택해서 갔어요. 부모만 남기고 모두를 물리치셨습니까? 치셨습니다. 부모는 왜 남겼을까요? 그들의 믿음이 대단했다고는 보지 않아요. 하지만 부모라는 것은 이러한 불가능을 상상하는 사람입니다. 불가능을 상상하는 사람이잖아요. 내 딸에게 내 아들에 대해서 정말 좋은 자가 살아서 왔다고 해도 그들은 믿을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 물리치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믿음 없는 곳에서는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 없기 때문에 41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은 소녀를 살리셨습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생명을 사망에서 생명을 일으키실 수 있을까요? 그 아이가 먹을 것을 먹었다고 해요. 그건 무슨 뜻이냐? 육신의 완전한 소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는 이 일이 전파하지 않도록 막으셨어요. 왜? 아까 군대 귀신 들린 자랑 다르잖아요. 영적인 깊은 죄 속에서 다시 구원함을 체험적으로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왔던 자와는 다릅니다. 그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믿었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냥 너는 조용히 있어라. 그 가족들은 아직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또한 그 소녀가 구원받은 것은 부모의 믿음 때문입니다. 자녀가 어떤 문제 속에 있을 때 부모의 믿음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되살아난 딸의 근데 그 나이를 볼까요? 12살이에요. 12살. 근데 공교롭게도 앞서서 혈루증 앓는 여인이 혈루증을 앓았던 기간이 12해라고 합니다. 이 여인이 혈루증에 발병했을 때 소녀가 태어난 것 12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알고 있죠. 7은 하나님의 완전수지만 12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낮이 12시간이요 밤이 12시간 아니냐. 하나님이 설계한 것들을 말하는 거죠. 12라는 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 그들의 인생의 모습은 다 달랐어요. 군대 귀신 들린 자이든 혈루증 앓는 여이든 소녀이든 회당장 야이로이든 그들의 인생은 다 다릅니다. 근데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문제를 해결받고 평안을 얻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것이 공통점이라는 것.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는 각자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나와요.
군대 귀신 들린 자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런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슬에게서 풀려나게 하셨습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의 케이스, 육신의 질병을 고치고자 세상적인 방법을 다 동원했으나 실패했죠. 그러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찰나의 기회에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살 거야, 그런 절대적인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기의 믿음으로. 회당장 야이로는 어떤 믿음?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아요. 근데 어린 딸이 죽어가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예와 권세를 다 내려놓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서 딸을 살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당신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을 기억합니까? 그때 어떠한 기분이 들었습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당신께 찾아오셨습니까? 그들의 처한 인생의 문제,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을 만난 스토리는 다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의 문제로 구원자 예수의 평안이 필요한 자들이었다는 것. 예수님은 샬롬왕입니다. 평안을 주시는 분.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자 예수가 필요한 자인가? 아니면 내 목적을 달성하려고, 어떠한 다른 목적을 달성하려고 그분을 수단으로 삼는, 예수를 필요로 하는 자인가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라면 그건 예수님께 없습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으신 분이거든요. 내가 세상이 주는 평안을 원하면 세상 왕을 찾아가야죠. 근데 그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그분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그분이 주시는 평안은 상황과 환경의 평안이 아니라 그 속에서 누리는 천국의 평안입니다. 이 땅의 일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믿음, 그러한 평안. 오늘 많은 사람들을 봤지만 이러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받고 평안을 얻었던 그 평안의,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 교회 안에 정말 가득하기를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기도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평안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죄로 인해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피로 맺어진 우리 형제들 자매들이 서로를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한 심정으로 자기는 그 일을 해결해 주지 못하지만 그를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어제 이 자리에 군대 귀신 들린 자와 같은 자들이 모였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뜻인지 우연인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안에 들리는 음성은 한 영혼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들의 영혼을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 나라에서 누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